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937년 8월 5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존경하는 이레나 원장 수녀가 기도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얼마나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지를 알려주셨다. 예수님, 이러한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음으로 이 은혜에 보답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그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1937년 9월 6일 오늘 나는 새로운 임무를 맡았다. 정원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수녀원의 정문이라는 사막에서 일하게 되었다. 나는 잠깐 동안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분께 강복을 청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했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에게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너는 이 일을 순명으로 해 나갈 것이다. 만일에 내가 매일 저녁, 특히 내게 주어진 이 임무에 대해서 내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새로운 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을 그분의 마음속에 더 깊이 가두어 놓았다. 오늘 나는 더 많이 아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게 덕행을 실천할 기회를 더 많이 주셨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유난히 바빴기 때문에 저녁 식사에 늦게 갔다. 정말 더 일찍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주방에서 일하는 수녀님은 내가 식사 시간에 늦게 왔다고 화를 냈다. 어떻든 나는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원장 수녀님한테서 자러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앤 수녀에게 가서 나 대신 일을 좀 해달라고 청했다. 그랬더니 그 수녀도 내게 호통을 쳤다. 수녀님, 이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너무 지쳤기 때문에 또 침상에 가서 누워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계속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아직도 병자들을 돌보는 수녀에게 내 음식을 내 방으로 가져다 달라는 말을 해야만 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수녀는 나를 쫓아 경당에서 복도로 뛰쳐나와 화풀이를 했다. 수녀님, 왜 당신은 또 침대에 누우러 가야 합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다시 그에게 부탁했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적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지 말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수녀회의 짐으로 보거나 게으름뱅이로 보지 말고 오히려 그들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받는 영혼은 일을 하는 모든 수녀들보다도 수도원을 위해서 더 많은 축복을 얻어낸다. 병든 수녀가 없는 수도원은 진정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수도원이다. 하느님께서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로 인해 종종 커다란 은총을 많이 내려주신다. 또한 이러한 고통받는 영혼들 때문에 많은 처벌을 억제하고 계신다. 오, 저의 예수님, 과연 언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더욱더 고결한 동기를 가지고 영혼들을 보게 될까요? 과연 언제 우리가 진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남을 판단하는 기회로 이용합니다. 수도원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꽃피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그들이 수도원 안에 있는 환자들과 약한 이들과 장애인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물어보면 된다. 1937년 9월 10일 묵상을 하는 동안 나는 영혼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하느님과의 친교가 온전하게 영적인 것이 되고 감각과 감각의 저항에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영과 진실 속에서 사랑한다. 나는 요즘 혁명파 당원들이 부리는 소란 때문에 정문을 지키는 일이 무척 위험하다는 것과 나쁜 사람들이 수도원을 무척 증오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나쁜 사람들이 수녀원의 정문으로 오지 않도록 안배해 주시라고 그분께 청했다. 그러자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 내 딸아, 내가 정문에서 일하는 소임을 받자마자 나는 케루빔 천사를 보내어 그곳을 지키도록 해두었다. 안심하여라. 주님과의 대화를 끝내고 돌아올 때 나는 한 조각의 작은 구름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케루빔 천사가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 천사의 눈길은 번개와도 같았다. 나는 하느님 사랑의 불길이 그 눈길 안에서 불타고 있음을 보았다. 1937년 9월 14일 거룩한 십자가의 현양 대축일. 오늘 나는 소포치코 신부가 이 일 전체에 대해 얼마나 심한 반대를 겪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신심이 깊은 영혼들까지도 그에게 반대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이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이다. 예수님, 내 딸아, 너는 내 자비에 대해서 충분히 기록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기록한 것은 바다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나는 사랑과 자비 자체다. 어떤 비천함도 나의 자비보다 클 수는 없고 나의 자비를 고갈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의 자비는 항상 베풀어지고 있고 항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은 가장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그를 돌보기 때문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영혼의 고뇌를 체험한다. 오늘 나는 우리 정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대죄가 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녁 때였다. 경당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내 몸에 채찍질을 하러 갔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막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혼이 어떻게 고통받는지를 내게 알려주셨다. 마치 내 심장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 같았고 그와 동시에 나는 이런 영혼이 예수님의 지극히 자애로우신 성심에 얼마나 심한 상처를 주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 불쌍한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어떤 영혼을 많이 따라다니셨다면 그만큼 그 영혼에게서 더 많은 정의를 요구하실 것이다. 나의 시종이여, 내가 의인들보다는 죄인들에게 더욱 관대하다는 것을 기록하여라. 나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들이 두려움 없이 내게로 가까이 오도록 인도하여라. 그들은 나의 자비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1937년 9월 16일 나는 오늘 성체 앞에서 성시간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다.
8시에 너무도 통증이 심해져서 다시 침대로 되돌아가야 했다. 나는 3시간 동안이나 심한 통증으로 몸부림을 쳤다.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심한 발작으로 고통을 받았다. 아무런 약도 효과가 없었다. 무엇이든지 삼킨 것은 다 토해내었다. 때때로 나는 고통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그분의 고뇌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 또한 사악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해된 영혼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보속을 바치도록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셨다. 이런 고통은 벌써 3번째였다. 발작은 늘 저녁 8시에 시작되어 11시까지 계속되었다. 그 어떤 약도 이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다. 11시가 되면 고통은 저절로 없어지고 그 순간 나는 잠에 빠져든다. 그 다음날 나는 아주 허약해진 자신을 느낀다. 요양원에 있을 때 이런 발작을 처음으로 겪었었다. 의사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아무런 약도 주사도 내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의사에게 내 생전에 한 번도 이런 종류의 고통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의사도 이런 종류의 고통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다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온몸이 떨린다. 내가 또다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것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드린다. 하느님께서 고통을 보내길 원하시는 거라면 나는 그것을 사랑과 순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고통을 당함으로써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살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통을 받은 다음 날에는 나는 영혼들의 상태와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들의 지향을 느끼게 되면서 참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 나는 말하자면 천사들처럼 영성체를 한다. 내 영혼은 하느님의 빛으로 가득 차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먹고 산다. 나의 느낌들은 죽은 것처럼 된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순수한 영적인 결합이며 영이 본성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나에게 계속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고 있는 은총에 대한 지식을 내게 주셨다. 이 지식의 빛이 나를 속속들이 꿰뚫었고 나는 하느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말할 수 없이 큰 호의를 깨닫게 되었다. 내 방에서 방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오랫동안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 나는 도무지 바닥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느님의 빛이 내게 그분의 은총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주었기 때문이다. 3번이나 애를 쓴 다음에야 나는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그분의 아이로서 나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라고 느꼈다. 그분께서 친히 나를 바닥에서부터 당신의 가슴까지 들어 올려주셨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나의 것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게는 하느님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영성체를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떤 영혼에게는 마지못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다. 그분은 마치 고통과 순환을 겪으시기 위해
어두운 감옥으로 가듯이 그런 영혼에게로 다가가신다. 나는 계속해서 그분의 용서를 청하면서 그런 모독을 갚아드리기 위해서 보속을 바쳤다. 주님께서 내가 동생 스타니스와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그를 보게 될 것인지 또 왜 그가 나를 만나러 올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에게 수도 성소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왜 그가 나를 만나러 온다는 말인가? 어떻든 나는 이런 생각들을 몰아내 버리려고 주님께서 그가 온다고 알려주셨으니 그것으로 내게는 충분하다고 믿었다. 피조물들에 대한 모든 걱정을 한쪽에 담아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내 생각을 하느님께로만 일치시켰다. 불쌍한 사람들이 2번씩 정문으로 와서 구걸을 해도 나는 그들이 전에 왔던 것을 모른 척 하면서 그들이 마치 처음 온 것처럼 아주 친절하게 대접한다. 나는 그들에게 무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내게 이야기한다. N수녀는 거지들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나에게 말하면서 면전에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린다. 그가 없을 때 나는 내 스승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태도로 그들을 대한다. 어떤 때는 아무런 물건도 주지 않으면서 거친 태도로 많은 물건들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 주님께서는 내가 정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주 내적인 지식을 주신다. 한 불쌍한 영혼은 나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들려주고 싶어 했다. 그 기회를 통해 나는 아주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그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그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는 좀 더 나아진 상태가 되어 돌아갔다.